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의 샘새아서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어진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를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스들 중에 몇 명 아이들이 학교의 행사 때문에 캠프 때문에 빠져서 좀 없고요. 또 아프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또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해주신 우리 수석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슬라이드 좀 하나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저 차 모델이 벤츠 차입니다. 벤츠 차인데 벤츠 차 중에서 세단 중에서 가장 신형이 마히바흐 S680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마히바흐 S680 이 차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60만 불, 차 한 대가 60만 불. 이 마히바흐 S680 이 차가 두 대가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프리웨이를. 한 대는 자신의 그 레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그 트래픽 사인에 맞춰서 아주 정속 주행, 속도 리미트 딱 지켜가면서 정속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 다른 똑같은 모델의 벤츠 세단 S680 이 모델의 이 차가 또 하나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여러분도
프리웨이 타다 보면 그런 차 많이 보셨죠? 갑자기 확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확 치고 나가고, 예? 뒤에 트랜지션 라이트 안 켜고 확 들어가고 막 이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 그렇게 이 또 다른 차는 막 달리면서 다른 차들 추월하고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면서 아주 위태롭게 위험하게 그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차가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값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이 두 차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 이 센트럴 백교 교우님들은 수준이 아주 높아요. 다른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못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이 두 차의 차이는 누가 운전석에 앉았느냐 차이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운전사의 차이예요. 운전사의 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운전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의 앞에 있던 TV와 새로 단 TV의 차이점을 확실히 여러분들 이제 보실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기별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옷감장사, 자주옷 옷감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이 경건했던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 빌립보 교회 1호 교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울과 신라가 또 누구를 전도하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아이, 소녀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알려져서 옥에 갇혔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한밤중에 옥문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옥문이 열렸을 때 제일 놀라고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간수장이었죠. 탈옥하면 큰일 나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간수장에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서 이 간수장과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됐고 빌립보 교회 1호 교인이었던 루디아가 또 자기 집을 헌신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예배처로 쓰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그 집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인 중에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누구들이 행하는 의식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또 다른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꾸 새로 나온 신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런 것들을 자꾸 짐을 지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점점 변질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고 아주 이 교회의 두 기둥이라 여겨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든지 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까? 여자분들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항상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는데 이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분이 지금 서로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오디아 파하고 순두계 파하고 이렇게 두 파로 교회가 지금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도 시끄러워지고 또 이 파가 갈려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한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늘 자랑이고 빌립보 교회 얘기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엔돌핀이 막 나오는 그런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그 당시에 이 소식을 듣던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서가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지금 두 쪽 나게 생겼던 이 교회를 다시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5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특별히 이 두 가지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직 예수만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에 뭐라는 거예요? 해결책,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 내부의 문제나 이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나?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 파트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부러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파트락 때 많이 드시려고. 우리 교회 파트락은 캘리포니아 전 미국에서도 내놔도 절대 뒤떨어짐이 없는 선두를 달리는 파트락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다 해도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나 나 개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은 예수이다. 맞습니까?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해결의 핵심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시각, 예수의 태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에 휩싸여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해결책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파워포인트 떠올려주십시오. 네, 파워포인트. 자, 예. 바울이 말한 예수의 마음은 첫 번째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 자, 예수님의 마음. 자, 십자가의 그 하트.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첫 번째 온유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조금 시간 걸려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어. 온유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그 온유한 그 예수님께 너희들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권면 Testimony for the Church라고 얘기했습니다. 25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유한 처리, 부드러운 대답, 그리고 명랑한 말은 엄격함과 무정함보다 개혁하고 구원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하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온유하게 처리해야 돼요. 아주 냉정하게 칼같이 탁탁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드러운 대답, 그리고 상냥한 말. 이런 말은 엄격. 우리는 흔히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그 원칙에 온유가 없어요. 그 원칙대로 하는 거에 온유가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보낸 255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서 같이 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분의 귀중한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신 온유와 자비가 우리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모본이 되게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모본인데 어떤 모본이냐면 자,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 없다. 무엇과 무엇으로는 실수한 자들이 회복될 수 없다고요? 친절과 온유,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실수한 자들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비판과 칼 같은 어떤 그런 처리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일으켜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알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무슨 심정으로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또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자, 온유는 여러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이 중요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온유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스탠퍼드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은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자, 하나는 철사로 아주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철사로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인형, 엄마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다가 젖꼭지를 놨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또 엄마 인형을 똑같이 만들고, 이 사진이 조금 흐려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럽고 따끈따끈한 그런 천으로 덮고 가운데에다가 뭡니까? 젖꼭지를 우유병을 놨어요. 그런 다음에 아기 원숭이를 저 두 엄마 모델 인형한테 놨어요. 자, 여러분, 이 아기 원숭이가 저 두 엄마 인형 가운데 누구한테로 가서 젖을 먹을까요? 그 철사만 믿고 까칠거칠한 저기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저 엄마 인형한테 가서 젖을 먹었을까요? 예, 우유는 똑같습니다. 예. 오른쪽이라 하면 버드름.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새끼 저 원숭이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털로 싹 감아놓은 따뜻한 그 털로 감아놓은 엄마 인형 위에 가서 우유에 거기에다 젖을 저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이게. 자, 저렇게 따뜻하고 그 인형에 가서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그 인형에 가서 저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저 엄마 인형을 다 끌어안고 저기서 내려올 줄 모르고 이 닥터 헬로우가 봤는데 오랫동안 저기에서 붙어가지고 엄마인 줄 알고, 진짜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 인형이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험은 뭐냐면 저 이제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털이 있는 천으로 덮인 저 엄마를 싹 치우고 이제 저 철사줄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데에 가서 하나만 딱 놓고 이제 가운데에다가 젖병을 놓고 이제 밥 먹을 때 돼서 딱 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고프니까 이 아기 원숭이가 저 철사로 되어 있는 그 엄마 인형한테 가서 겨우 가가지고 마지못해서 그 우유를 먹더니 조금 지나서 바로 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닥터 해리 헬로우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조차 미물조차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새끼 원숭이가 첫사로만 된 거기에 가서 엄마 인형에 가서 먹었더니 바로 뭐예요? 탈이 났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구스 여자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거기가 좀 검은색이잖아요. 그죠? 검은 여인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지라, 비난했어요. 뒤에 돌아가서 백바이트, 지난 우리 안식 설교 때 배웠죠? 뒤에 가서 씹었어요. 비난했어요. 험담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어떻게 험담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땠어요? 같이 맞잡고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당신들이 내 부인을 알아? 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같이 맞서서 싸우고 우격다짐하고 주먹다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저 말이 조금 한국말이 어려운데 저 말 하면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내가 못 봤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법이 어떻고 뭐 요람이 어떻고 칼같이 확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따라요. 교회법을 세우고 교회 질서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걸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상냥한 마음으로, 친절의 정신으로.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실립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센트럴 밸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의 마음이세요. 6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슬라이드 6 다시 한번 또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이라 했는데 그 겸손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남보다 똑같거나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낮아지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낮아지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앞에 저 사람 보세요. 다 내놓고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위치,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누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당시 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목수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목수였던 요셉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누일 곳조차 없으셔서 말구 위에 계셨습니다. 또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다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가문과 또 그런 비천한 직업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 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읽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이용규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또 석사를 또 거기서 하고 유학을 미국으로 와서 어느 대학을 갔냐면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와서 중동 지역학하고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장래가 앞길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직장, 교수로서 앞길이 이제 창창하게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 곳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선교사에 가서 이렉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뭐냐면 예배를 한 번은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몽고 현지인이 있었는데 벌러르라는 이 몽골 여자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땀이 막 뒤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얼마 전에 기도를 통해서 이 청각장애자였는데 기도를 통해서 귀가 들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귀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정상이 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예배 중간에 확 뛰어들어온 거예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 넓은 초원이니까 소를 많이 기르잖아요. 소를 잃어서 소를 찾으러 막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소가 재산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저리 뛰는데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 그래서 그 순간 딱 뭐예요? 소 찾는 걸 딱 멈추고 바로 말씀 듣고 예배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이용규 선교사는 하나님께 자매가 이 벌러르란 자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결심이 다른 이방 몽골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드리는 곳에 교회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원리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욱 움켜쥐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155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만과 자부심은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겸손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꽉 움켜쥐면 쥐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 주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았던 빌립보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계획이나 또 방편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 예수의 마음으로 피차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